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합시다. 우리 2층에도 사무실에도 건강들 하시라고. 코로나19 팬데믹, 이 말은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포위되어 있다, 그 말이거든요. 포위된 상태에서 어떤 방역과 의료체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나라와 민족은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포위망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고, 이 포위망을 뚫는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K-방역 말입니다. 코리아 방역이라고. 전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놀래고 칭찬을 합니다. 부럽다고 얘기합니다. 왜?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포위망에서 벗어나는 대한민국을 보니까 부럽더라. 그러면서 K-방역을 벤치마킹하고, 또한 여러 가지 한국산 인공호흡기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손소독제라든지 아니면 의료진들 방호복이나 장갑들 이런 걸 수입하고 싶어가지고 중국산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한국산 이러한 방역과 관련된 용품들을 수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방역과 관련된 용품들을 제조하는 제조업이요, 작년 대비 수출 300배 이상을 올리는 그런 실적을 올리는 업체들이 많을 정도로 한국교회 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받쳐주고 있는 또 다른 분야의 그러한 부흥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방역을 잘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난날 역사를 돌아보면 실수가 있었고 실패가 있었거든요. 왜? 사스가 왔을 때 신종플루엔자, 신종플루 같은 거, 에볼라나 메르스와 같은 이런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실수와 실패라고 하는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성숙된 민주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까? 민주 시민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니죠. 지난날 수십 년 동안 군사독재와 독재자들과 맞서 싸우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피를 뿌리며 땀을 뿌리며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했던 지난날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 희생 말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갖는 그런 민족이 되었던 거거든요.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실수와 실패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암울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두웠던 정치사적 아픔이 지난날 세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실수와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어두움을 걸림돌로 삼지 않고 디딤돌을 삼아가지고 이 코로나19의 팬데믹 포위망에서 벗어나는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가지고 온 국민이 서로가 협력하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으로 만들어내는, 이끌어내는 어떤 저력 있는 역량을 갖춘 나라로, 민족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쓰임받는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찌 실수와 실패,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없겠습니까? 그게 때에 따라 내게는 걸림돌이 돼가지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우리 모두는 다 그걸 디딤돌 삼아 딛고 서는 그러한, 그래서 절망을 딛고 서서 희망의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자 말입니다. 가나안 여자 수로보니게 여인 말입니다. 정말 꽃다운 나이에 예쁘게 커야 될 딸내미에게 귀신이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그 딸을 데리고 어미가 말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간구하는 이 두 모녀와 예수님과의 만남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절망적이었거든요. 아픔이고 상처였거든요. 근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 절망을 딛고 희망의 미래를 설계해 나아가는 두 모녀와 예수님과의 만남 얘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실은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를 벗어난 이방인 땅에 들어간 최초의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시돈과 두로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머물고 있는 이방인들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벽을 허문 거죠. 이스라엘의 장벽을 넘어서
이제 이방인들이 사는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갔다가 이 두 모녀를 만나게 되는, 그러면서 이방 나라의 복음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시돈과 두로라는 땅이거든요. 22절 말씀 봐보실래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래서 정말 꽃처럼 예쁘게 사랑받아가면서 잘 커야 할 딸입니다. 근데 그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는 말이에요, 그 귀신한테 귀신아 어쩌자고 내 딸에게 들어갔냐, 차라리 내 안에 들어오지, 차라리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든지 나를 힘들게 하든지 어쩌자고 내 어린 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내 딸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달래고 얼래고 통사정하면서 나와서 내 안에, 차라리 내 안에 들어오라고 통사정하면서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서럽고 서글펐을까 이 모녀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간 거죠. 근데 연약한 여인의 몸이잖아요. 더더욱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설 수 없는 인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다가서지를 못하고 멀리 서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면서 큰 소리를 지르더라.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에크라젠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말. 이 에크라젠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두 번 소리 지르고 외치고 끝내버렸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에크라젠 한 거죠.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외침 말입니다. 이 부르짖음 말입니다.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입니다. 딸의 아픔이 어미의 아픔이거든요. 이 딸의 아픔을 어미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사랑이 포기할 수 없는 인의 장애물을 뚫고서라도 반드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외침과 이 간절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외침과 간절함과 애절함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도 병실에서 말입니다. 병이 중하든 경하든 말이에요. 모든 암 환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 예수여 내 병 좀 고쳐주시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많고 많은 환자들이 이런저런 병을 가지고 이런저런 진단서를 가지고 의사들에게도 간청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외침이 병실에서 말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입니다. 모든 외침의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연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상처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의 정도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인 저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그 외침과 그 부르짖음 없이 에코라젠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고 인생이냐 그 말입니다.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말. 아침 저녁으로 혼자서 울며 하나님 앞에 에코라젠 부르짖으면서 외치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우리 형편 아시지요? 우리 자식들 상황 아시지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애절한 에코라젠 말입니다. 어제도 외치고 오늘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에코라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일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 우리의 외침을 받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 말이에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이여 내 형편 아시지요?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외침이 청년들 속에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음 주는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말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하고 말이에요.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향한 외침과 찬양과 예배의 부르짖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부흥되게 하시고 다시 성장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날
한번 부르짖어 외쳐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외침 가운데, 그런 간절함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는요, 이 인해장막 말입니다. 이 장애물을 넘어 도와달라고 외치고 외쳤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시큰둥합니다. 듣는 둥 마는 둥. 아니, 아예 그 여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답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스타일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니, 병자한테 찾아가서 고쳐주셨던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 찾아오면서 고쳐달라고 하는 이 모녀의 에크라젠을 왜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침묵하실까요? 23절에 예수님이 아무런 대꾸, 아무런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니까 제자들이 끼어들잖아요. 제자들이 나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이 두 여자들 내버려 두면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를 거고 시끄럽게 하고 우리를 귀찮게 할 것이니까 그냥 돌려보내자고.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침묵과 12 제자들의 몰인정 말입니다. 불친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13명의 남자들이 뭐 의기투합이라도 한 것처럼 예수님은 침묵으로, 12 제자들은 몰인정함으로 이 두 여자를 향한 이 고통을 가하는 행위 말입니다. 어찌 보면 귀신 들린 것보다 더한 고통과 서러움과 애절함이 이 남자 13명의 외면과 무시와 침묵과 괄시 앞에서 더한 고통을 지금 이 두 모녀가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에이, 진짜 더럽고 추하고 메스껍고 치사하다고 그냥 침이라도 탁 뱉고 그냥 돌아설 법도 하지 않습니까? 등 돌릴 법도 하지 않습니까? 침묵과 무시라고 하는 장애물을 발로 걷어차고 돌아설 법도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모녀를 쫓아버리자라고 끼어들 때 예수님은 한술 더 뜹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모녀의 바램을 들어주겠다는 겁니까? 안 들어주겠다는 겁니까? 노하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무시가 얼마나 무시무시했을까? 이 두 모녀에게 서럽기가, 섭섭하기가, 서운하기가. 이 예수님마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마저도 무시하고 멸시하듯이 괄시하듯이 그런 이 서러운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어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에크라젠 한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계속해서 외치면서 다가온 건데 이제 예수님 앞에 딱 도착한 순간에 절하며 그랬어요. 이 절하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세키네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미완료 시제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키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절한 걸 한두 번 절하고 끝낸 게 아니고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수님 앞에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프로세키네이 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주님, 우리 모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반복해서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이 모녀의 모습 말입니다. 멀리서부터 에코라젠, 주여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발 앞에 와가지고는 넙죽 엎드려 절하며 또 절하면서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두 모녀의 모습이 고집일까요? 고백일까요? 아니면 앙심일까요? 양심일까요? 심보일까요? 신앙일까요? 예수님의 침묵, 12제자들의 몰인정, 남자 13명의 못된 심보 기 한번 내가 꺾어볼까? 그 기 한번 꺾어볼 심보로 가지고 앙심을 가지고 고집 피우는 걸까요?
아닙니다. 기적은 말입니다, 능력은 고집 부린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고백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녀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 말이에요. 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게 아니고 고백이에요. 앙심이 아니에요. 양심이에요. 그 모녀의 마음 밑변에 있는 행동하는 양심 말입니다. 멈출 수 없는 양심 말입니다. 그 양심의 행동과 행동하는 양심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앞에 올 때만이, 예수님 앞에 절함이 엎드릴 때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모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앙심에서 나오는 대듬이 아니라 양심에서 우러나오는 대듬, 심보가 아니라 신앙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에크라젠하면서 다가섰고 프로세키네이 하면서 절하고 있는 이 모녀의 모습 말입니다. 가정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헤어롬의 식구들이 예수님의 침묵 앞에 서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시할 때 그 예수님의 외면 앞에 서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말입니다, 섭섭하지 않던가요? 서운하지 않던가요? 예수님마저도 침묵하시면, 예수님마저도 외면하시면, 예수님마저도 나를 대하는 게 냉담하게 대하시면 어쩌시라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침묵 앞에 섭섭하지는 않으셨던가요? 새벽마다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침묵.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전에서든 가정에서든 영상으로든 현장 예배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 침묵 앞에서 섭섭하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서럽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그 누구의 응원도 격려도 배려도 박수도 없이 외롭게 묵묵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해내야 되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침묵 앞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섭섭하지 않더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두 모녀의 외침과 바램과 간절함과 부르짖음과 구함에 대해서 이렇게 외면하셨을까? 침묵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성서학자 카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움트기 시작한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말입니다. 침묵을 당하는 여인의 고통보다도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시를 당하는 이 모녀의 서러움보다도 이 모녀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시하며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더 애잔하다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서 키우셨습니까? 먹을 것 다 먹이면서 키우셨습니까? 자녀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도록 내버려 두고 방치방관하면서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다 잘 키우셨지 않습니까? 훌륭하게 키웠지 않습니까? 그 훌륭하게 자식들을 키우는 교육법이 뭐였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이 자식들 잘 키운 훌륭한 부모의 교육법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기도 하고, 갖고 싶은데 가지지 말라고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혼을 내기도 하고,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절제를 시키기도 하고 중재를 하면서, 그러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 그 엄청난 텐션을 지키면서
자식들을 얼레기도 하고 보채기도 하고 이해를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절제와 침묵을 통해서 말입니다, 때에 따라 혼을 내기도 하고 매를 들어가면서도, 이유가 뭡니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적기 말입니다. 부모는 그걸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아직 그럴 만한 경험과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부모도 좋고 자식도 좋아할 만한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게, 그 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긴장이라고 하는 텐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제대로 먹어야 될 때, 가져야 할 때,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도록,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예수님도 그 점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응대하지 아니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보실 때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모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쫓아버리자고 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얘기 읽으면 우리도 썩나고 화딱지가 날 말씀인데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네 개거든, 그 말이거든요. 이 여인에게 네 개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개로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이 있는 신전에 가가지고 남자들은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신전에 몸을 파는 창녀와 성행위를 하는 민족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음란한 족속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처럼 물어뜯고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이 1세기 예수님 당시 문화적인 이해가 그런 거였어요. 분위기가 그런 거였어요. 정서가 그런 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개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예수님마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가 그렇고 정서가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마저 니는 개요 이러고 계시니,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됐을까. 이 모녀에게 있는 그 조그만한 자존심마저도 예수님이 바삭바삭 깨트려 버리시고 짓뭉개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아마 이 모녀는 말입니다, 이 엄마는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욕을 바가지로 하고 제자들을 향하여 욕 바가지로 하고 돌아설 법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니는 개라고 얘기했는데도. 이유가 뭡니까? 딸 문제이기 때문에, 자식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는 말입니다, 자신의 문제 같으면 친정 예수님과 12제자들에게 욕 바가지로 하고 돌아설 수도 있어요, 자신의 문제라고 한다면. 근데 자식 문제 갖고는 어떤 멸시도 무시도 외면도 냉대도 이런 몰인정도 다 감수하는 게 부모잖아요. 자식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아들과 딸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자식들은 이런 부모 속을 알는지 몰라요. 자식들은 이런 부모 사랑이 뭔지를 깨닫고 깨우치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다. 아들과 딸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침묵을 당하고 냉대를 당하고 몰인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말이에요. 어떤 모욕도 참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랑과 용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희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이 엄마의 모습 말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주차장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 땅을 준비하기까지는 지난 수년 동안 온 성도들이 기도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아준 그 힘이 컸습니다. 말없이 기도만 내주셨던 성도들, 그리고 주차장 준비위원회와 당회가 수십 번 토론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무상으로 쓰도록 배려해 주신 땅 주인과의 지난한 협상 과정도 빼먹을 수 없습니다.
가슴 쓸어내린 일들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차장 문제를 풀어왔습니다. 주차장은 꼭 필요하나, 그 말이에요. 주차장은 꼭 필요하나 성도들에게 과분한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700평을 쪼개가지고 21억 5천에 산 것입니다. 다 사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교회와 성도들에게 땅이 짐이 되면 안 되고 땅이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기도 많이 하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전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요, 이 주차장 말입니다. 이 땅이 짐이 아니라 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해오름 교회는 지난 11년 전에 부도가 났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중흥교회가 경매로 받고 이 성전을 지었던 소망교회 교인들 간에 아름다운 팀워크를 통해서 지금의 해오름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됐고 이만한 성장과 부흥을 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한 부흥과 성장을 해서 11년 만에 수곤 사역이었던 주차장을 큰 돈을 들여서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안 된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무리가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목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성장하고 부흥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목사가 좋습니다.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조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부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도 목사와 성도가 안 좋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쇠퇴합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산 증거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엉망으로 한다든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안 좋게 하면 그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습니다. 고로 저도 좋은 목사여야 되고 여러분들도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야 부흥하는 거예요. 신앙마저 부도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회는 전국 각지에 있는 많고 많은 교회들이 부도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은 부도가 나면 안 되고 신앙은 부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도 나면 짐이 되거든요. 근데 신앙이 부흥하면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고로 성전 부지와 주차장 부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땅이 짐이 아니라 복이 되어야 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주차장은 부모님 세대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헌금으로 준비된 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과분한 짐이 되지 않도록 하려고 은행에서 빚을 낼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거나 작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700평만 쪼개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 헌금 생활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하시던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주차장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형편에 맞게 믿음에 따라 자원해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리 넉넉하지 아니한 가정인데 1,000만 원 주차장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고 헌금하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기쁨으로 즐기고 또 즐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준비하시는 장로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은행권과 협상하려고 하는데 원금이나 이자를 20년 상환으로 할까요? 15년 상환으로 할까요? 저에게 묻길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20년 상환으로 하면 후임 목사에게 제가 짐을 넘겨줘야 됩니다. 15년으로 하시지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지금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빚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세대들에게 이 성전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넘겨줄 때는 부담 없이 그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면서 저 주차장 부지에다가 문화센터를 짓든지 체육관을 짓든지 하는 일은
다음 세대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세대, 부모님 세대가 저랑 같이 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주차장 땅이 짐이 아니라 복이 되어야 되는 세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식구들이, 주차장 땅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의 차를 파킹할 때마다 돈으로 보지 마십시오. 빚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러면 짐이 됩니다. 그러면 안 편하죠. 근데 주차장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으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 위에 차를 파킹하는 사람이 되고 복 위를 걷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 많은 현재를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세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이 땅에다가, 이 주차장에다가 그릴 미래와 꿈을 보세요. 700평 땅의 부모 세대들과 자녀들 세대들이 여수의 미래를 디자인하고 한국교회의 미래를 디자인하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거지요. 남북통일, 한반도 평화 공존 시대가 열리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키워 신앙의 키를 잡고 복음의 북진에 선봉에 설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부모님 세대와 자녀들 세대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원색적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영적 자산이 있고 손양원, 이구풍 목사님 같은 순교 신앙이라고 하는 영적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여수이고 해오름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거뜬히 해내고도 만나는 영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저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성전 부지 500평입니다. 이 성전 부지, 이 영건평 1000평입니다. 성전 지하에서부터 영건평 1000평, 그리고 주차장 700평 말입니다. 합쳐서 2200평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흥의 밑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평수, 땅 평수, 공간 평수가 크다고 해서 교회 부흥의 밑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 평수보다도 성도들의 신앙 평수가 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평수를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땅 평수를 크게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공간 사이즈가 크다 할지라도 목사의 목회 평수가,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평수가 좁으면 교회 부흥은 더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평수를 좀 키우자 그 말이죠. 신앙의 평수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평수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200평 정도 됩니까? 2000평 정도의 신앙의 평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2만 평 정도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신앙 평수에 맞게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신앙의 평수가 커질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대로 신앙의 평수가 커질까요? 아니면 신앙의 평수를 키워놓은 만큼 은혜가 부어질까요?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해보시고, 다만 신앙의 평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평수는 무궁무진합니다. 말씀 평수는 무궁무진합니다. 축복의 평수는 무궁무진합니다. 고로 믿음의 평수만 키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의 평수를 키워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안에 은혜도 부어주시고 축복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모든 무시와 멸시와 냉대와 업신여김을 참고 예수님께 다가서고 또 다가설 수 있었던 것은 자식 일이기 때문에, 이 21억 5천이 왜 우리에게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세대가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헌금하면서 준비하자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식들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여인은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들린 딸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 엄마는 말입니다, 에크라젠 한 거예요. 프로세키네이 한 거예요.
귀신 들린 딸에게서 귀신을 뽑아내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엄마도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딸도 되고,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미래를 향한 디자인을 통해서 엄마의 희생과 모든 무시와 멸시와 부담을 이겨내며 극복하며 포기하지 않는 그 엄마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딸이 살아갈 미래는 예수 들린 자로, 그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들어봐 보세요.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네 개요 그랬거든요. 개라고 할 때 예, 옳습니다. 오케이, 예스, 아멘,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개이기 때문에 개들은 주인의 상 옆에 쪼그리고 앉아있다가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떨어주면 그 부스러기라도 받아먹는 게 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 주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십시오. 받아먹겠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이거든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찬송 불렀는데, 기도했는데, 헌금 드렸는데, 말씀 들었는데, 예배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챙겨주는 것이 부스러기 은혜라면 그거 바리바리 챙겨가지고 가시겠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덩어리는 줘야지. 그래도 양손에 큰 것 은혜 쥐어져 가지고 보내야지. 부스러기 은혜 주시면 그거 받아가지고 가시겠냐, 그 말이에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하시겠어요? 우리는 너무 큰 은혜만, 너무 큰 축복만 구하고 살아요. 덩어리만 찾아. 그러니까 부스러기 은혜를 귀한 줄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 개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이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전조가 뭐냐 이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길래 올소이다 그랬습니까? 오케이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당신은 공주요, 당신은 왕비 같은 여자입니다, 당신은 참 귀여운 아주 귀한 여자입니다라고 했기에 올소이다 오케이 한 겁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데요? 네 개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틀렸습니다. 그리고 따져야 되잖아요. 되들어야 맞지. 근데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이 됐든 생각이 됐든 판단이 됐든 모든 것 다 접어버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주님이 나를 개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주님의 개가 되고, 주님이 나를 소라고 얘기하면 나는 예수님의 소가 되는 거고, 주님이 나를 돼지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돼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만 내게 주님 곁에 쪼그리고 앉아서 주님이 떨궈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아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끝내고 성전 밖으로 빠져나갈 때 여러분들이 챙겨가지고 가실 은혜가 덩어리일런지 부스러기일런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덩어리가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감사하시고, 부스러기가 주어졌으면 주어진 대로 더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해오름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부와 전남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액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액수에 차이가 있다고 불평불만하면 복이 안 되는 거죠. 침이 되는 거죠.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근데 많든 적든 액수와 상관없이 정부가 주고 전남 지방자치 도에서 준 것이니 감사함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과 영세한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깨가 펴지고 허리가 쫙 펴지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재난지원금이 되는 것이니까요. 은혜로 받으시면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종 결론입니다. 엄마와 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십시오. 부스러기인지 덩어리인지 사이즈 크기를 보지 마시고 28절 봐보세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보신 사이즈가 뭡니까? 이 여인의 사회적인 스펙 사이즈를 봤습니까? 배움의 사이즈를 봤습니까? 재산의 많고 적음의 사이즈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본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크냐 적냐를 보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이즈를 본 거죠. 믿음이 커지도록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에 따라 무시하듯 침묵하시듯 냉담하게 대하듯 아니면 당신은 개라고 할 정도로 몰인정하게 자존심까지 짓뭉개면서까지도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 여인의 믿음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네 믿음이 크도다 할 때까지 그 믿음이 자라고 크는 것을 지켜보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기다림 말입니다. 아니 다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들 달라갈 때 줘버리면 좋다니까요. 먹고 싶을 때 먹여버리면 끝난다니까요. 하고 싶을 때 하라고 가고 싶을 때 가라고 그냥 내버려 두면 부모 속도 편하고 지 속도 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엄청난 긴장 텐션을 유지하면서 때에 따라 절제도 시키고 이해도 구하고 혼을 내가면서까지 자식들을 키우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을 키우기 위한 이 예수님의 바람 말입니다. 이게 침묵당하는 여인보다도 침묵하시는 예수님이 더 힘들었다니까요. 무시를 당하는 이 모녀보다도 그 이 여인들을 무시하면서까지라도 믿음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 이 포인트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더 애잔했다니까요. 왜 믿음을 키우려고 했을까요? 믿음을 키워놓으면 구원의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키워놓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키워놓으면 귀신이 얼씬거리지도 못하지만 귀신을 때려잡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방망이로 말입니다. 믿음을 키워놓으면 말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크면 능력도 커지고 소원도 커지고 꿈도 비전도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랬거든요. 이 여인의 소원이 뭡니까? 내 딸에게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이 소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소원이 커야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커지면 소원도 꿈도 비전도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칭찬과 격려와 인정, 이러한 인정과 칭찬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게 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말입니다. 유치부 애기들과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친구들, 이 아이들 만날 걸 너무너무 기다려집니다. 그 녀석들 3개월 이상을 못 봤거든요. 아마 키도 쑥 많이 컸을 것입니다. 덩치도 커졌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믿음도 커져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기다리며 교사들과 함께 저녁마다 기도하며 다음 주 있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어룸의 식구들이여, 아직도 응답되지 아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리 많이 기도했는데, 그리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지금도 침묵으로 느끼시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을 키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기다림일까요? 왜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침묵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할 때 응답되는 그 응답에 대해서 걸맞게 살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면서 믿음을 키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수 땅에서 믿음의 거목으로 사십시오.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거목이 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고목이 되면 안 됩니다. 속이 텅 비어버린, 속이 썩어버린 목사의 직위, 장로의 직위, 권사의 직위, 교사의 직위, 믿음의 거목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직이 믿음을 거목으로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속이 썩어가지고 믿음의 고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 속에 말씀을 채우십시오. 기도를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채우십시오. 축복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평수를 키우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의 거목으로 서시고 믿음의 거목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여수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